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을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수지와 포항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과 모든 현장 속에 참된 고백으로 성취되고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부터 이제 시작된 질문과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작년 한 해부터 근 1년 동안 이제 한국에 많은 일들이, 여러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크리스찬은 세상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그런 질문과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더 깊이 고민을 들어가자 보면 크리스천은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하길 원하는 세상의 요구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어떤 한 청년의 고민을 들으면서 또 더 깊은 생각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한 이제 대학원생 청년의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렘넌트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세상과 교회를, 신앙생활을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이걸 세상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도 이걸 함께 맞추면서 살아가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포럼을,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며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현장,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전부 내 편 아니면 네 편, 아군 아니면 저, 전부 다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아군보다 적군보다 더 나쁜 놈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나쁜 놈입니다. 세상에서는. 적군은요, 막 신나게 싸우다가도요, 그래 이러면서 막 서로 존중하고 막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나는 중립이다, 나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더 강력하게 비난을 합니다. 저 박쥐 같은 사람, 이 편에도 저 편에도 안 붙어있는 사람, 이러면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더 비난합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게 맞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기준에서는 절대 중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군 아니면 적군, 흑 아니면 백,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지금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기준, 사상이나 철학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사회와 그리고 여러 문화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합리를 외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것, 이성적인 것, 철학적인 것을 외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또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뉴스들을 보면서요, 물론 문제를 해결하고 썩은 것을 환부를 도려내면서 가야 되는 건 좋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게 전부 결국은 죽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은요, 살리는 것에 있지 않고 함께하는 것에 있지 않고 결국 죽이는 것에 있습니다. 근 1년 동안 흔히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하는 진영들은요, 거의 지렁이와 같은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경상도에 살고 있지만요, 막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비난하는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이상하게 투표를 잘못한 것이 죄인인 것 마냥 막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잘못한 것을 향하여서 이제 모든 것을 청산해야 된다, 모든 잘못을 도려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요, 이제 드디어 지렁이를 계속 밟으니까 이제 꿈틀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못 참겠다, 다 죽자, 막 이러면서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시선을 돌립니다. 야, 니는 어느 편이냐? 니는 무슨 입장이냐?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해주고 어떠한 정답을 제시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모든 철학들은 결국 헛된 속임수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는 참된 생명이 없으며 거짓과 악독과 죽음만이 가득할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올바르게 바라볼 때 영적인 사실, 영적인 배경을 보고 우리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세상의 것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세상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기독교와 특히 이제 개신교와 보수를 섞어가지고 이제 한 편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독교를 공격할 때요, 이제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표면에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마치 기독교가 똑같이 적폐이냐, 똑같이 청산해야 될 비리와 그런 모든 범죄의 온상인 양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 지금 한국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큰 두 가지의 사상이죠. 진보와 보수,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에 의해서 세상 기준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현장을 이끌어가고 영혼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잘못된 각인과 뿌리, 체질에 매여서 살아가면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현장이 결국은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보수, 하나님 없는 진보는 결국은 모두 참 해답이 아닙니다. 가만히 그 영적인 배경을 살펴보자면요, 하나님 없는 보수는 그 궤가 율법주의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안 되는 거 가지고 비판하고, 너 왜 안 되냐?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만 할 수 있지, 그 정죄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참된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진보는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있어도 상관없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사상과 철학으로 인간이 살릴 수 있다. 그걸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진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갈래의 영적인 배경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흔히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치열하게 싸웁니다. 물론 공산주의야 그 기본 바탕이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영국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 시작된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의 문제들을 가지고 또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없는 자본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간과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흔히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는데 네가 노력 안 하니까 성공 못하는 거야. 네가 노력 안 하니까 네가 실패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정답이겠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 12가지 운명의 굴레와 그리고 전적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온전하여질 수 없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무기력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저의 고민, 과연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하길 원하는 세상의 요구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 질문, 우리가 올바른 해답, 올바른 기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합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서요, 비슷한 단어이지만요, 부합과 적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똑같은 것 같지만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합이라는 건 어떠한 뜻인가? 틀림없이 꼭 맞아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부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합이라는 것은 적절한 것, 알맞은 것, 적당한 것을 가리켜서 이제 적합이라고 표현을 하죠. 세상이, 흑암의 세력이,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세상의 기준에 믿는 사람들이 꼭 맞도록 나 자신의 믿음, 나 자신의 복음의 그 중심을 변화시키기를 조종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적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한 예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몽의 아들 유리가 있습니다. 혹시 그 설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여에다가 주몽이 자기 자식을 남겨놓고 옵니다.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혹시라도 이 아들이 나에게 다시 찾아온다라면 그 증표로 딱 칼 한 자루를 부러뜨려서 이 칼이 딱 맞으면 이게 내 아들인 줄 알고 그 아들을 맞아드리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충 맞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딱 부러뜨린 그 칼을 가지고 와서 꼭 맞아야지만 그게 증표가 되는 것이죠. 부합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꼭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같이 가자, 화합하자, 타협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을 놓쳐버리게 하고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꼭 맞도록 바꾸게 하자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나를 깎아서 십자가에 부합시킬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깎아서 나에 부합시킬 것인가? 세상에 부합시킬 것인가? 우리는 그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 맞서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죠. 오늘 1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이까? 이제 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 상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할 것 없이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나오냐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답, 정확한 정답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말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아서 이제 로마에 넘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민한 끝에 이러면 예수를 이러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잡아서 로마에 넘겨줄 수가 있겠구나. 죽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에 바치는 납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남자 14세 그리고 여자 12세 이상 65세까지 그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던 이제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이제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사는 모두가 이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또 온 민중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 그 로마를 지지하는 헤롯당의 이제 신복들, 부하들이 이렇게 첨예하게 토론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 세금 문제를 가지고요,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사로잡아서 죽이고자 하니까요, 그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진리를 말살하기 위해서 세상은 지금 사상과 체제와 기준과 차이를 뛰어넘어서 기독교를 대항하기 위해, 교회를 대항하기 위해 지금 연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뉴스를 봤는데요, 성소수자와 이슬람이 연합하여서 공동전선을 펼친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리에는요, 그 성소수자들, 한마디로 동성애를 하는 자들을 쳐 죽이도록 그 이슬람의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동성애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극과도 같은 존재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연합하고 그들이 함께 어떻게 공동전선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교회를 공격하고 말살시키기 위해서 지금 세상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연합하고 있음을 우리는 올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이든 어떠한 기준이든 어떠한 방향이든 전체적인 영적인 흐름은 지금 복음을 가로막고 진리를 가로막고 교회를 공격하여서 교회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교회는 세상은 한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속지 않고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22장 19절에 보니 이제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노동자 한 명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는 세금을 바칠 때 그 각 지역의 화폐가 아닌 로마 정부의 그 화폐로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나리온 동전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었냐면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동전에는 로마의 황제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는 이제 최고 제사장이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스리고 통합하는 수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만지고 그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낸다라는 것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금 문제에 대해서 또 격렬히 저항하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도 예수님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아주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은 것이죠.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에 대한 반란죄로 넘겨버릴 계획을 꾸몄습니다. 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잡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중의 지지, 민중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수월하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벽한 올무를 쳐놓고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또 이 문구 구절을 가지고 이제 종교인 납세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세상의 그런 주장을 보충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이 구절이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더 큰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으며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중요치 않은 가치에 매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된 건지 그 근본 이유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정말 고민해야 되고 치열하게 포럼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는 진짜 가치를 놓쳐버리고 전혀 엉뚱한, 하나님의 백성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세상의 납세 문제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것을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도자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갈등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동안 결국 세상은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재앙과 멸망과 전쟁 속에, 끊이지 않는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반드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운영하도록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는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나의 주관,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운영한다라는 그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운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바로 한 영혼을 살리는, 한 현장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그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가치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에 생을 거는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백 이후, 이 예수님을 책 잡아서 올무에 빠뜨려서 넘기고자 한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22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 세상은 우리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내 수준과 내 상황과 내 형편에 상관없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3의 것, 새로운 것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진리임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종교 생활하며 교회를 다니면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도 아니며, 복음은 세상과 발맞추어 가는 것도 아니며, 세상을 올바르게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교훈을, 새로운 진리를 전달하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요한복음 7장 45절에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나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받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기준이구나. 내가 이때까지 내 각인과 내 뿌리와 내 체질로,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는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말씀이구나.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이 이와 같은 비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선포가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고백에서는 그 어떠한 근거도,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을 감복시킬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선포할 때, 고백할 때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는, 모든 사람을 감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권위 있는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서기관들과, 세상이 말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떠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과 같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 말씀은 단지 육신적인 변화, 우리들의 삶의 변화뿐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 영적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역사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간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메어가는 흑암의 세력을, 영적인 사단의 존재를 꺾을 수 있는 권위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았는가? 가장 대표적으로 유대인 복음의, 유대인 구원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그리고 헬라인 구원의 대표인 바울의 두 서신을 통하여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시스템에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봐서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말하고 정부가 말하고 세상의 방법이, 제도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다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라 복음의 동기로 복종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동기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거룩한 동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존중하고 세상에 복종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눈에 보이기에 세상에 복종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복종하는 그 중심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죽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정복함에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빛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시키고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진리가, 이 복음의 내용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니들이 아직 복음 받을 준비가 안 됐다. 너희들이 좀 더 너희들의 선행과 너희들의 공로와 너희들의 행위로 좀 의로워지고 나서 그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랬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혹은 복음을 순종함으로 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미워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조차 우리가 품고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또한, 복음의 진리와 반대편에 있는 자들 또한 우리는 살려야 될 참된 사명이 주어졌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전달해 주셨습니다. 유다서 1장 22절 23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들은 미워하는 자까지도 그 죄는 두려워하되, 그 죄가 나에게 미칠 영향은 두려워하되 그 영혼을 불에서 끌어내기까지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여기고 기도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성가에 보면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의 기준과 복음의 말씀의 내용과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비하여 두시고 너에게 준 그 현장으로 너의 발걸음을 옮기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은 바로 그 현장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전도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복음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과 그리고 개인에게 복음의 기준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복음의 기준을 제시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도에 보면 위도와 경도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위도와 경도에 걸려서 못 가신 적 있으십니까? 지도에 분명히 선은 있는데요. 그 위도와 경도가 걸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있는 듯 없는 듯 우리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도와 경도는 분명한 기준점이 되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복음이 그와 같습니다. 내게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삶의 정확한 기준과 방향이 되어서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위치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그 복음의 기준을 제시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현장 속에 복음의 틀을 제시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는 프레임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틀에, 잘못된 함정에, 잘못된 올무에 지금도 매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틀로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대와 우리들의 문화 속에 빛의 문화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기준이 선이라면 복음의 틀은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으로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습니까? 물을 담고 내용물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평면에다가 물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의 운동으로, 말씀의 운동으로, 생명의 운동으로 이제 입체적인 면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패러다임, 세상이 말하는 사고의 틀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틀로 현장을 바꾸어 나가고 세상과 시대의 문화와 흐름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참된 복음 운동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높이를 가져야 됩니다. 길이와 깊이를 가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좌우도 바라보고 아래 위도 바라보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전도자의 눈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휘둘려서 복음 놓치고 절대적인 기준을 놓치고 살아가는 힘없는 크리스찬, 힘없는 증인이 아닌 바로 정확한 생명의 복음,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고 모든 것을 치유하며 후대와 미래,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미워하는 자, 우리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 또한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 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시대를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으로 영혼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